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코로나,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일상의 제약을 받고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코비드로 인하여 부모님을 잃은 분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잃은 분도 있고 자식을 잃은 부모도 있습니다. 코로나 창궐로 인하여 교회도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대중교통인 지하철, 버스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게 하였고 일상 회복을 위하여 나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회복을 위하여 나가는 이때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 회복을 나가는 이때에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오늘 주일부터 6주 동안 예배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를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성경의 예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 십계명 1계명에서 말하는 예배 대상을 확실히 알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일은 십계명 2계명의 예배 방법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방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일은 십계명 3계명 예배 태도를 옳게 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섯 주 마지막 주일은 십계명 4계명 예배 때와 헌금과 전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섯째 주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하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연락해 주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이 시간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우리 스가랴 7장 11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귀를 막았습니다. 우리 7장 13절 한번 12절 들어봅시다.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들의 마음은 금강석 같이 되었다. 그들의 마음은 탁탁하고 돌 같아가지고 강팍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결과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한번 성경 보 첫 번째 결과는 13절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불러도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듣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부를지라도 듣지 아니라. 두 번째 결과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두 번째 예배 결과는 하나님이 진노의 바람을 불어가지고 알지 못하는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이 땅에 저주를 내려가지고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70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는 황폐한 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성전 마당만 받고 회개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과 같이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하여 길가에 버려진 피투성이 아이를 지나치지 아니하고 길가에 버려진 피투성이 아이를 다가가셔서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그 피투성이 아이를 사랑해 주시고 걸음마를 걷게 하시고 양육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우리 이사야 1장 2절 봅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길가에 버려진 피투성이 아이를 안아주시고 걸음마를 걷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배은 망덕한 짓을 했어요. 이 배은 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매를 드셨습니다. 어떻게 매를 때리셨느냐?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여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우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우리 1장 5절 봅시다. 이사야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매를 하나님께 맞아야 했습니다. 온 눈과 마음은 병들었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1장 11절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무수한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무수한 제물을 연락하지 않겠다, 받아주지 않겠다고 거절하셨어요.
12절 말씀을 봅시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마당만 받고 갔지. 성전 마당만 받고 도장만 찍고 갔지.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13절 봅시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내가 그 헛된 재물을 가증히 여긴다. 월삭 재물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내가 가증히 여긴다. 우리 1장 15절 한번 봅시다.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나를 향하여 손을 펼 때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눈을 감아버리겠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지라도 나는 귀를 막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 목전 앞에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성전 마당만 받고 성전에 와서 도장만 찍고 회개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한번 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하느니라.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을 책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자녀는 육신의 자녀는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종은 자기의 상전 주인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버지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은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제사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 거룩한 떡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1장 8절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점없고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 벌고 병들고 저는 것을 드리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넉살 좋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 이런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한번 들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배 드릴 바에야, 그런 제사 예배를 드릴 바에야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꼴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영원히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해주셔서 마음 아파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마구간에 내어주셨습니다. 영광의 보좌에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마구간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마구간에 내어준 것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태양아 빛을 잃어라, 달아 빛을 잃어라, 나는 내 아들 독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아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둠을 내려가지고 주민의 어둠을 내려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어서 어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성랑의 피를 흘려주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랑의 피를 흘려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 되고 죄가 용서받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연락해 주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연락하지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 제사장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론 제사장 얼마나 하나님에게 유대하게 쓰임받은 분입니까? 모세의 형 아닙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론 제사장이 나답과 아비후가 7일 동안 제사장 유임식을 거쳐가지고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됐으니 얼마나 은혜 받은 겁니까? 그 아들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는 성소에서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봉사하고 섬기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으니 하나님이 막 두렵고 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느냐? 레위기 10장 1절 봅시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할 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자기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2절 봅시다. 10장 2절 봅시다. 10장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 하나님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로 향로에 담아 제사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을 불이 삼켜가지고 그 자리에 즉시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아론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봐주지 않았어요. 아론 제사장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어요. 아론 두 아들의 제사장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자, 모세의 말씀 10장 3절 봅시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아, 너희 아들 아론과 나다부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가지고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제사를 드려서 내가 쳐서 죽였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병거가 3만 대, 마병 군사가 6,000명, 일반 군사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13장 8절 봅시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블레셋 군사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사울이가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없어서 사무엘 선지자 옷이 없어서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청했는데 기한 내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13장 9절을 봅시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초조하고 막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이 사울이가 나가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을 봅시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마병 6천 명, 병거 3만 대, 해변에 모래같은 블레셋의 군사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 상비군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6위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고 변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는 왕위의 권한 밖의 일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왕의 권한 밖의 일을 행동했어요. 왜 사울이가 제사를 드렸을까? 병거 3만 대, 그리고 병마 군인 6천 명, 해변에 많은 모래에서 왔던 블레셋 사람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막 다 도망가죠. 상비군은 600명이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쏘를 하기 위해서 이 사기를 진정시키게 해요. 군대의 사기를 진정시키게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쇼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드렸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할 예배를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정치적인 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사무엘상 13절 14절 한번 들어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만년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이여, 왕은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원한 예배를 왕의 목적을 위해 사용했습니까? 목적을 도구로 사용했습니까? 왜 왕의 목적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왜 정치적인 쇼 예배를 드렸습니까?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왕의 나라는 이제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예배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예배드립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의식과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예배 드렸습니까?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은 나를 감동하실 거야, 나를 감동하실 거야 하며 형식과 의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성경의 예를 통해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연락하지 않는 예배는 이런 예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예배,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에 돌같이 굳어져 가지고 강팍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종들 사절동에 주시는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는 예배, 성전 마당만 와서 성전에서 도장만 찍고 가고 회개 없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예배, 예배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예배, 이 예배가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한 예배, 이 예배가 내가 건강을 받기 위한 예배, 네 예배가 내가 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배, 이런 내 목적을 위한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영광 돌리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보시고 주목하시는 사실 아시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하나님 연락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꼭 드리셔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